안녕하세요, 유민지입니다. 오늘의 공포 이야기는 신기라는 타인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을 해버린 신내림 전문 부부 사기단에 관한 실화담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고요. 제게 이거는 2번이나 점을 보러 오셔서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이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는 너무 충격적인 얘기라서 이 정도면은 거의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믿기지가 않았었는데, 이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사연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3명의 주요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피해자인 미연 씨와 미연 씨의 남편, 그리고 무당입니다. 때는 약 5년 전 있는 어느 무당집에 우연히 점을 보러 간 미연 씨. 당시 둘째 아이를 유산해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 때였는데, 그 충청도 무당이 딱히 뭔가를 맞추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위로를 굉장히 많이 해줬었다고 합니다. 나도 우리 둘째 낳기 전에는 그 무엇이냐, 계류? 그 유산 그거 됐었는데, 아이고, 나도 그때 엄청 울었어.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는데 금방 또 둘째가 생기고 어느새 잊고 살더이다. 미연 씨, 너무 상심하지 말어. 남편도 있고 첫째도 있는디. 그리고 또 둘째 가지면 되지 뭐가 문제여. 둘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거의 3-4시간이 넘도록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미연 씨는 가족들에게도 또 친구들에게도 평소에 하지 못했던 모든 비밀들을 털어놓으면서 무당에게 많은 위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무당은 지친 기색도 없이 미연 씨에게 언제든지 놀러 오라 라고 했다는데요. 이후로도 미연 씨는 몇 번이나 그 무당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무당은 제자도 엄청나게 많고 또 따르는 신도도 꽤나 많았었는데, 미연 씨가 놀러 오면 항상 시간을 내서 때론 엄마처럼 때론 옆집 언니처럼 따뜻하게 품어줬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충청도 무당은 남편도 무당이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남편도 박수요, 박수. 음이 이 박수 말고 박수 무당. 우리 재혼이지. 아유, 저희는 안 해주고 혼자 외롭게 이 길을 걸어가고, 나야 뭐 남편 보고 진 적이 없었고, 그러다가 기도 가서 눈 맞아서 같이 살고 있지. 오히려 같은 일 하니까 훨씬 나 서로 잘 이해해주고. 부부가 함께 무당이라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또 서로 의지하고 잘 살아가는 것 같아서 내심 부럽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이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뭔데요? 자꾸 오늘따라 너네 엄마가 하라고 하네. 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요? 어머, 저희 어머니가 여기 계세요? 그래, 너 올 때마다 항상 네 옆에 계셨지. 미연아, 너는 있잖여. 네. 사실 무당이 돼야 해. 네? 제가요? 네가 삶이 자꾸 그렇게 다 안 되고, 그리고 네 남편이 지금 뭐 택배 일한다고 했나? 그거 뭐 일용직이나 마찬가지잖여. 너네 남편도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게 그게 다 너 때문이여. 네가 무당할 팔자고 남편 복이 없는 데다 결혼을 3번이고 4번이고 해야 하는디. 너네가 억지로 살려고 붙어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 거여. 사실 미연 씨가 어릴 때부터 촉도 좋고 예지몽도 가끔 꾸긴 했지만 무당이 되어야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신내림 받으면은 지금 네 남편 맨날 일용직으로 저렇게 불안정하게 사는 것도 나아질 거고, 너네 첫째 애기 그 계속 잔병 치료하는 것도 나아질 거고, 그리고 너도 마음 잡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안 받으면 너네 가족 다 깨지고, 그냥 깨지는 게 아니라 다들 큰일 날 수도 있어. 너네 가족을 위해서라도 받아야 해요. 아니면은 네 남편 올해 추락사에 있어서 택배 일하다 죽을 수도 있어. 너네 첫째, 아유,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다잉.
유산된 둘째처럼 이룰 수도 있어. 첫째가 단명할 팔자잖아요. 안 돼요, 선생님. 절대 안 돼요. 저희 남편 사고 나면 도대체 저 어떻게 살아요?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해결 좀 해주세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미연 씨는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신내림을 받게 됩니다. 미연 씨 남편은 처음엔 안 된다고 펄쩍펄쩍 뛰었다는데요. 하지만 당시 미연 씨네 세 식구는 미래가 없었고 무엇보다 형편이 무척 어려웠었는데 그 충청도 무당은 미연 씨가 무당이 되면은 모든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점을 보러 오는 손님도 많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미연 씨는 적금으로 들여놓은 돈과 또 대출까지 받아서 약 3, 4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신내림 굿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미연 씨가 신내림을 받을 때도 무당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서러움 때문에 그냥 눈물만 날 뿐 뭔가 신이 실렸다거나 뭔가 들어온다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내림굿을 받는 내내 내가 진짜 무당이 되어야 하나? 라는 생각만 가득하다가 그냥 그렇게 끝이 났다고 합니다. 신내림굿이. 그런데 문제는 신내림굿만 받으면은 만사가 다 좋아지고 나아진다 라는 신엄마의 말과 달리 미연 씨의 형편은 나날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연 씨는 점도 제대로 안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몇 살이세요? 86년생 3월 5일. 자, 86년생이면 호랑이띠. 호랑이띠 특징이 뭐였지? 용맹하고 또 고집불통이고 또 왜 왔는데 생각이 안 나네 진짜. 그쪽은 사업하면 잘할 것 같고 리더십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아하, 평생 주부라고요? 제대로 점을 보지도 못하고 그저 무심하게 시간만 흐르다가 문득 미연 씨는 이거 뭔가가 잘못됐구나 라고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제야 정신 차리고 좀 주변을 둘러봤더니 자기는 자기대로, 남편은 또 남편대로, 아이는 또 아이대로 다 따로 놀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데요. 자신은 신을 열심히 모시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 현실은 시궁창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신엄마는 계속해서 네가 신을 모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다 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네가 내림받고 잘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점이 잘 안 나오니까 답답하지? 사실은 내가 네가 너무 충격을 받을까 봐 말을 안 한 게 있어. 네가 안 풀린 이유가 하나 있어. 우리 남편 무당이잖아. 나도 사실 무당이랑 결혼하기 싫었는데 내가 뭐하러 결혼까지 했겠어. 왜냐면 너나 나처럼 부부가 무당이어야만 잘 사는 팔자들이 있어. 그럼 저희 남편도... 그렇지. 너네 남편 네 조상 귀신들이 방해를 하고 너를 괴롭히니까 네가 신내림을 받아도 자꾸 이렇게 점이 안 나오고 삶은 더더욱 힘들어지는 거요. 남편이 함께 무당이 되면 이게 애도 안 아프고 둘째도 나올 수 있고 돈도 이게 더 잘 벌 수 있어? 미연 씨가 당황해하자 신엄마는 계속해서 자기 부부를 보라고 지금 우리 너무 잘 살고 있지 않냐면서 남편이 무당이긴 하지만 또 다른 사업까지 해서 사실은 돈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벌고 있고 미연 씨의 남편이 신내림을 받게 되면은 사업도 잘할 수 있고 큰 돈을 만질 수 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니네 남편이 몰래 사업가 팔자잖여.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다 그렇게 쥐고 사는 팔자인데 너 만나서 고생했지. 그러니까 네가 책임을 져야지. 네 남편 보면은 덩치도 좋고 또 생긴 것도 멀끔해서 딱 그 사업가처럼 생기지 않았니? 원래가 사업가 팔자여. 그 팔자 네가 다시 틔워줘야지 않겠니? 응? 신엄마는 그 이후로도 미연 씨와 만날 때마다 너네 남편이 내림을 받아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설득했고 심지어 신엄마의 남편인
그 남자 무당조차도 미연 씨 보고 언제까지 남편을 그렇게 버려둘 거냐. 나는 와이프 만나서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잘 살고 있지 않냐. 너네 남편은 참 불쌍하다.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내림을 받고 난 이후로 미연 씨네 부부는 되는 게 정말 하나도 없었기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결국 미연 씨의 남편까지 대출을 받아서 신내림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걸로 우리 안산내 무당 부부 3호가 탄생하였습니다. 너네가 나한테 3번째로 부부가 무당이 된 거요. 구제 중생하고 너네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전생의 죄를 다 갚지 못하고 또 부부로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요. 그러니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아이고 내 주책이지.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 이거 아이고. 여보, 부부가 서로 우리처럼 의지하면서 우리도 늘 행복하진 않아? 근데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업장 소멸한다는 목표로 함께 하다 보니까 서로 위로하고 사는 거요. 그러니 너네도 돈 욕심 내지 말고 돈을 탐내지 말고 무당은 절대로 돈을 탐내면 안 된다잉. 그렇게 미연 씨네 부부가 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까지 내림을 받고 나니 신엄마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어려워도 좀만 참아라. 조금 있으면 좋아질 거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했던 신엄마가 어느 순간부터는 너네 부부는 구제불능인 것 같다. 다른 무당들은 맨날 굿한다는데 왜 너네 부부는 하나도 못하는 거냐. 지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라는 소리까지 했다고 합니다. 너 지선이 알지? 걔는 벌써 굿을 2개나 했대야. 근데 어째 둘이서는 굿을 하나도 못 댄다니? 미연이 너는 신내림 받은 지 벌써 1년이 다 되는데 첫 굿을 하나도 못 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니? 내 제자 중에 이렇게 무능력했던 애는 네가 처음이여. 니네 남편은 또 뭐 한다니? 택배회사에서 일했잖여. 거기 일했던 사람 중에 굿을 할 사람이 진짜 아무도 없는 거요? 니네 남편 사회생활 못지않겨. 아니면 뭐지 뭐 모자란 거 아니요? 어찌 무당이 됐다는디 동료 중에서 구술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디요. 니네 남편 인생 헛살았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엄마. 모르겠다, 진짜. 아니, 사실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점도 잘 안 나오고, 저는 사실 신내림 받을 때도 진짜 무슨 느낌인지도 모르겠고, 저희 남편도 그랬어요. 신이 왔다고 하는데, 언제도 모르겠고, 나 진짜 솔직히 뭐야? 모르겠어. 너네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요. 남들은 잘만 하는데 너네는 완전 구제불능이요. 내가 안 버리고 데리고 가는 거 고맙게 여겨요. 너네가 뒤프로 모자란 것들을 내가 제자로 받았으면 감사를 해도 모자를 팔인데 뭐라고 먹여? 너네는 둘이서 빚을 내서라도 굿을 또 호여 쓰겠다. 굿을 하나도 못 끄니까니 너네 신령님이 화가 난 거요. 신엄마의 등살에 결국 두 사람은 주변에 사정사정을 해서 보다 못한 미연 씨네 아주버님이 울며 겨자 먹기로 굿을 해줬다고 합니다. 사실 옛날부터 갓 신내림 받은 사람에게 첫 굿을 하면은 뭐 무조건 성불 본다 라는 얘기는 내려오는 얘기긴 한데요. 그걸 떠나서 이제 아주버님이 첫 굿을 해줬잖아요. 근데 문제는 첫 굿의 비용으로 약 800만 원 정도를 받았었는데 미연 씨네 부부 두 사람이 손에 쥔 돈은 달랑 50만 원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 같이요. 미연 씨가 깜짝 놀라서 이게 어찌 된 것인지 물어봤더니 이제 신엄마가 과일값이며 떡값이며 너네가 굿을 할 줄 모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돈을 더 줄 수밖에 없었다는 등 이래저래 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고 또 신엄마가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것도 뭐 떼고 하다 보니까 남는 게 그거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미연씨네 부부가 아니 그렇게 치면 한 사람당 25만 원 밖에 받은 게 아니냐 라고 이렇게 돈 가지고 따졌더니 신엄마는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너네같이 이렇게 돈을 바라는 제자는 필요 없다. 죽으려고 하는 것들 내가 살려놨더니 배은망덕하다. 인연을 끊자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을 완전히 내쫓아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예 연락도 안 받고 신당에 찾아가도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면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인신공격을 막 하면서 정신병자 취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제야 미연씨네 부부는 자기들이 안 좋게 사기를 당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점 보는 방법 하나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쫓겨나 버린 미연씨네 부부. 미연씨네 부부는 이후로 자신들과 비슷한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 나서기 시작했고 정말 신기하게 자신들과 비슷하게 부부를 무당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자매가 차례대로 신내림을 받게 하거나 그러니까 언니가 먼저 받고 이후로 동생도 받아야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자매를 무당으로 시켜버리거나 아니면은 모녀지간을 무당으로 만들어버린 케이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딸이 무당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딸 무당 안 시키려고 엄마가 받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딸도 돼야겠네? 라고 하면서 딸까지 무당을 시켜버린 케이스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제 화가 나게도 자신들과 비슷하게 처음에는 네가 신내림만 받으면은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다 풀리며 너네 가족들의 안 좋은 기운을 네가 끌어안고 무당이 되는 거라서 신내림만 받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평온해지고 건강해지고 부자가 될 것이며 이런 식으로 온갖 달콤한 말로 다 꼬셔놓고서는 이후로 내림을 받으면은 그 주변 형제 자매나 부모 혹은 부부를 차례대로 무당을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내림 굿이 어떻게 보면 굿 중에서 가장 이렇게 스케일이 좀 큰 굿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당 입장에서는 가장 돈이 되는 굿이다 보니까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 신내림 굿이라는 거는 시키고 나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책임은 이 사람들과는 전혀 어울리는 말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신내림 굿 자체만 보고 미친 듯이 모든 가족들을 다 받게 하는 게 이 부부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 놓고서 내림 받고 나서 이제 잘 하면은 계속 데리고 가고 이런 식으로 돈을 못 번다거나 굿을 많이 못 대면은 그냥 방치해버리거나 그냥 버리는 게 이 부부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왜 두 사람 부부라고 했잖아요. 근데 부부도 아니고 이 남편이라고 소개한 무당은 그 업계에서 바람둥이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그냥 손님들 앞에서만 부부인 척하는 그런 비즈니스 관계였다라고 합니다. 이후로 미연 씨의 삶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문이라고 해서 뭔가 점사를 본다거나 말이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뭔가 점을 본다거나 그런 것도 정말 힘든데 어쨌든 간에 내림굿을 받아서 신을 모셨다 보니까 심지어 한 사람만 모신 게 아니잖아요. 부부 두 사람이 같이 내림을 받았다 보니까 마무리를 짓는 건 역시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미연 씨는 저한테 직접 자신이 촉이 어릴 때부터 좋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당이 될 팔자도 아니었고 그냥 자기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픈데 이게 한 번에 해결된다라고 꼬셔서 사실은 선택한 것도 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었고요. 근데 혹을 때려다가 오히려 암덩이를 붙인 것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미연 씨는 아직도 자신이 모시는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옥수그릇만 모시고 두 부부는 지금 현재 하루하루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하는 데는 저 역시도 지금 현직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신성한 내림굿 자체가 좀 욕보이고 또 안 그래도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무속, 무당에 대해서 더욱더 일반인들이 이런 선입견이 생길까봐 이거를 공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역시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용기 있게 제보를 해주시고 저 또한 이걸 이렇게 소개하게 된 계기가 실제로 신내림굿 사기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생각하기도 힘들 정도로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제가 이걸 다 공개를 하게 되면은 제가 이 세계에서 거의 매장당할 수도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여기서 받았습니다, 저기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다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걸 다 공개를 못해서 그렇지 정말 지금 현재도 어마무시하게 피해 사례가 많고요. 미연 씨네 부부처럼 점 보는 방법도 자신이 잘 모르고 또 기도하는 방법 역시도 배우지 못한 채 그냥 버림받는 애동 제자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고요. 이 미연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솔직하고 이렇게 자기처럼 사기당하는 피해자가 또 생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자기도 얘기를 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착하신 분이라서 이렇게 내 사연을 얘기를 해달라, 대신 그쪽 이렇게 지역과 상호명만 조금 바꿔달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정말 이렇게 내림을 받아서 뭔가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꾸역꾸역 무업을 이어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이렇게 미연 씨처럼 착한 사람이면은 그냥 솔직하게 나 사실 잘못 받은 것 같다, 나 잘 안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너무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손님들을 그냥 돈으로만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게 이쪽 세계다. 그렇게 정리하지도 못한 채 그냥 엉망진창으로 막 5년, 10년 정도 지내다가 딱 전보로 어떤 손님이 왔는데 너 무당대 팔자다, 너 내 제자 돼야 된다 라고 해서 그렇게 막 자기 경력이 막 5년에서 10년 됐다, 나는 무업에만 충실했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다른 거 다 쓰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또다시 자기가 받았던 그 사기랑 그 잘못된 거를 그대로 고스란히 이제 넘겨주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사실 어마무시하게 많다. 그래서 이 얘기 하려면은 내가 어디까지 오픈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긴 한데요. 사실 미연 씨는 워낙 솔직하신 분이고 무당하시는 분 중에서 무업만 이렇게 충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솔직히 내가 봤을 때 과연 진짜 10만 순수하게 모신다? 이런 분들은 많이 없고요. 대부분은 워낙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보험도 하시고 뭐 다른 것도 하시고 포장마차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분들 중에서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 뿐이다 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냥 뭐 무업도 그냥 돈벌이일 뿐이다. 손님 잘 왔지비, 돈이 왔지비, 한번 사기를 쳐보지비, 오랜만에 가뭄에 콩나드 손님이라는 게 왔지비 하면서 사기를 치시는 분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그냥 생업을 위해서 그냥 살다가 막 5년, 10년 정도 됐어요. 근데 그걸 갖고 막 나는 10년 동안 이쪽에서 정말 충실하게 일했고 그래서 너의 신선생님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가 정작 내림받고 나서 자기도 감당이 안 되니까 이 미연 씨네 부부가 당했던 이 사기처럼 그냥 방치 혹은 그냥 버리는 경우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고 최근에 오셨던 어떤 분도 자꾸 내림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자기가 좀 촉이 좋은 건 맞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고 긴가민가해 하는데 이제 내림 안 받으면은 너네 부모님 죽는다, 너 죽는다, 뭐 누가 큰 사고를 당한다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으려고 해서 그 삼산돌기라고 있어요. 그 초반 과정을 좀 하는데 이제 돈을 주고 났더니 이제 돈을 더 달라. 이미 엄청난 거액을 줬는데 더 달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 가족들하고도 싸우고 자기는 너무 힘들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이런 분들 얘기할 거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사례들은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항상 신내림은 엄청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내가 당했던 거, 내가 이렇게 잘못 받았던 거를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다시 자기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다시 돌아갈 삶이 없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를 꾸역꾸역 하다가 어떤 이제
흔히 말하는 호구 같은 사람 오면 내림을 받아야 될 집이 온갖 그런 협박을 다 줘가지고 다시 약순환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끝으로 자기가 무당될 사람은 그냥 자기가 알아요. 그 느낌이라는 게 자기가 확신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타인이 너 이렇다, 너 안 하면 죽는다, 너네 가족 큰일 난다 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걸러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신내림굿을 받는다고 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래 게으르고, 내가 원래 끈기가 없고, 내가 원래 노력하는 걸 싫어하고, 내가 원래 좀 안일하고, 내가 원래 좀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런 성격인데, 내림을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막 돈을 잘 번다거나 갑자기 막 내가 딴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막 끈기가 생기고 갑자기 열심히 산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고스란히 가져가고 거기에 신을 모시는 게 추가만 될 뿐이지, 이 미연 씨가 넘어갔던 그 달콤한 속삭임처럼 내 삶이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그런 건 없다. 대신에 뭐 그럴 수는 있죠.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서 나는 노력을 하고 막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에 반하게 이 운이 정말 있는 것처럼 막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생겨서 그것들은 사라질 수는 있겠지만 본연의 나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막 엄청 게으르고 내가 막 노력 안 하고 내가 막 끈기가 없는데 막 내림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막 잘 살거나 갑자기 막 딴 인간이 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환상에서 벗어나세요. 보통은 이런 걸로 많이 꼬시거든요. 네가 여태까지는 이 신내림, 이 기운 때문에, 조상바람 때문에 네가 힘들게 살았던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진짜 조상바람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좀 노력을 안 했던 부분도 있는지. 자기 객관화가 좀 돼야 된다.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나요? 아니라고 얘기하네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 신내림을 관련해서 얘기하자면은 정말 이틀 밤새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피해 사례를 너무나도 많이 봤고, 이게 내림을 받는다고 해서 막 내림굿이 막 보통 비싸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이 사람을 책임진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해야 되는데, 보통은 그냥 굿만 이 집이 라고 해서 그냥 굿만 해주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버려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얘기까지 나오네. 최근에 오셨던 분도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점을 못 본다. 그리고 오방기로 점 봐. 오방기로. 빨간 거는 좋은 거, 녹색깔은 안 좋은 거. 자기는 이렇게 점 본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저 정도면 거의 이파리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한다 안 한다, 그런 느낌 아닌가 라고 제가 좀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신내림굿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사연도 있지만 반면에 또 깨끗하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모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는 안 하시고, 또 선입견 역시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 어느 분야든 사기꾼이 있고, 어느 분야든 나쁜 사람이 있고, 어느 분야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분야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영역이다 보니까 특히나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이제 무당들 중에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나중에 컨텐츠로 왜 가난한 사람들은 무당이 많을까, 이걸 준비할 거예요. 재밌지 않을까? 난 정말 이성적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얘기하다 또 내 얘기가 길어졌네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